오늘 주의 성전을 잘 찾아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대학 나오신 분들은 대학 때 그렇게 친했어도 졸업하고 나면 각기 삶의 현장으로 다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 대학교 때 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과 평생을 같이 가요. 같은 길을 쭉 가게 됩니다. 때때로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기도 하고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목회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동문회로 모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흩어져서 목회했던 선후배들이 다 같이 모여요. 오래간만에 만나고 서로 목회했던 이야기들 나누고 그럽니다. 이 총동문회에 앞서 식전 행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구 시합입니다. 각 연회별로 대표 선수들 뽑아가지고 이제 축구 시합을 벌입니다. 제가 평택에 있을 때는 경기 연회 대표로 축구 시합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안 불러주네요. 몇 년 전에 안성에서 목회를 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축구 시합에 나갔다가 첫 번째 경기 상대편 선수랑 아주 세게 부딪혔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쇄골이 4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쇠 철심을 여기다 넣고 이 뼈를 붙이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철심을 1년 동안 넣고 있다가 뼈가 굳으면 그 다음에 그 심을 뽑는다 그래요. 제가 병문안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옆에서 간호하느라고 옆에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위로의 말씀을 해드렸어요. 사모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권 목사님이 이제서야 철이 들었습니다. 꼭 늦게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좀 제때제때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알아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철이 들어야 좋아요. 맛도 나고 향도 있죠. 풋사과도 맛있지만 그러나 철이 든 사과가 맛있고 향이 더 좋은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철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철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은혜로 철든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구나.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궐에 가면 다 건물마다 건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마다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무슨 전, 무슨 당, 무슨 각, 무슨 헌, 또 무슨 제, 무슨 루, 이렇게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글자를 보면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대략은 알 수가 있죠. 처음 들으시나 봐요. 그 마지막 글자를 보면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알 수 있는데, 그 궁궐에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가장 격이 높고 품격이 있으며 가장 잘 지어진 건물들은 전으로 끝나는 건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으로 끝나는 건물들은 누가 쓰기 때문에? 왕이 쓰기 때문에. 그곳에 왕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가장 격이 높아요. 가장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의 건물들이 당입니다. 당. 그 다음에 신하들이 쓰는 각이라고 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또 때로는 예배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전을 어떤 건물이라고 부르는가, 무엇을 하기 위한 건물이라고 보는가 보니까 예배드리는 건물이다, 예배드리는 집이다, 또 찬양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인용되고 표현되는 그런 대목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즉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죠. 그리고 연설 후에 그 많은 백성들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이 분명히 못 하는 집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2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신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한 절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바라볼 때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정복전쟁을 펼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고 거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 뭔가 어설프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덜 익었습니다. 철이 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기가 뭔가 어딘가 모르게 거시기해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죄의 그 무게에 눌려있고 자꾸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딘가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말씀을 어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또라는 글자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판에 이 또라고 하는 글자가 확 찍히고 새겨져서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 또라고 하는 글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글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실수하고 또 미끄러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 중 하나가 반복입니다. 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고 우리의 심령이 망가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처럼 매일마다 넘어질까? 매일마다 미끄러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미끄러지는 죄가 날마다 새로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미끄러졌던 그 죄에 오늘 또 미끄러지는 것이고, 오늘 미끄러졌던 그 죄에 내일도 또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또 넘어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실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이 또라고 하는 글자가 제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이에요. 그래서 양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분보다 영적으로 우월하고 제가 더 거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목사님과 같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에 우리 감리교회 어느 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주일 예배만 마치면 어디론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참 바쁘시구나, 또 어디 기도원 들어가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의 어느 교회의 교인들이 저 강원도 정선으로 이제 야유회를 가게 됐대요. 그 정선 가서 어디 구경 갈 것 같아요? 다 알면서 대답들 안 하시네? 아까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카지노 그러더라고요. 강원랜드. 아마 그 교인들이 거기가 어떤 곳인가 하고 관광 삼아 구경 갔나 봐요. 이 카지노 안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장로님 내 교회 목사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셔. 얼른 와서 빨리 모셔가. 그 장로님들 몇 분이 와가지고 그 카지노에 앉아 계신 목사님을 모셔갔어요. 그리고는 상황을 살펴보니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계속 주중에는 거기 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돈도 다 날리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주변 목사님들한테 꾸고, 주변 목사님들한테 꾼 것도 부족해서 성도들한테도 꾸고, 그래가지고 다 그걸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약속을 받았답니다. 다시는 안 가겠다고 약속하세요, 목사님. 이제 목회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하세요. 목사님이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 빚을 다 갚아주셨대요.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있네. 놀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쪽에 쳐다보지도 않고 목회만 열심히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없는 일로 하겠습니다. 없는 일로 하고 다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1년 뒤 또 거기서 목격이 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그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고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우리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파닥하게 소문이 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꿔달라는 얘기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돈 필요하다고 돈 달라 그러면 꼭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디에 쓰시게요? 엉뚱한 데 쓰시면 안 드립니다. 꼭 어디다 쓸 건지 물어보시란 말이죠.
우리는 또 넘어져요. 또 미끄러져요. 또 죄를 저지르고 또 실수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또 무너지는, 또 사람을 바라보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이 부족한 종도 중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또 숫자에 연연하는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지 말고 존재 자체로만 소중하게 여기자. 그렇게 결단하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는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오늘도 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 담임 목사도 또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자유롭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보내시고 그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때때로 당신의 손에서 놓으시고는 미디안의 손에 붙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 보내시고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4절 말씀해 보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었답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됐는데도 먹을 게 없대요. 가축을 열심히 길렀는데 그 가축이 자신들의 소유가 되지 못했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집이 있대요. 그런데 집에 살지 못하고 저 산에 가서 머물게 되었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망치고 빼앗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밥이 되고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면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도, 우리 자녀들도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미디안이 우리의 삶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미디안이 우리를 침공해 들어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느 젊은 성도 가정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아기 사진, 또 동영상, 그 예쁘게 아기가 태어난 사진을 보내와서 제가 축하한다고, 너무나 잘 됐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기가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지금 집중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지금 그러고 있대요. 신방 전사님이 아기 엄마, 우리 젊은 성도와 통화를 했는데 펑펑 울었대요. 아기 엄마가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제 가슴이 먹먹하고 막 저리 오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플까.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미디안들이 별의별 모양으로 우리를 침공해 들어오죠. 때로는 경제적인 모양으로, 때로는 자식의 문제의 모양으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별의별 문제로, 별의별 모양으로 미디안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겨야 되는데 미디안이 우리를 이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미디안을 만나게 되면 대략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미디안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성을 쌓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고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산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산성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줬습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대비를 하고 인생의 우환을 막아보고자, 고난에 대비하고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 산성을 쌓지만, 그러나 그 산성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은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지 소산이 다 멸하여졌고 먹을 것이 없어졌고 짐승 가축들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을 쌓고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봤자 그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손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결단과 다짐이 얼마나 허무한지 금세 깨닫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짐해도 그 다짐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좌절을 느낍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하늘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미디안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집,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죠.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단 하나도 없더라.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때 보니까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모양이 다 유사해요. 아주 공통된 패턴으로 응답해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부르짖는 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멘한 사람들을 아멘한 대로 되게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10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모양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봤더니 제일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게 하시고, 그러면 아멘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듣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희망이 움트게 된다고, 만약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구나, 응답하시기 시작하셨구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어떤 성도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제가 부목사 때 사역했던 저 익산 영생감리 교회 성도분이세요.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권사님 되셨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서울로 부임하셨다는 얘기 듣고 축하하고 감사한다고 전화드렸습니다. 전화를 저에게 주셨어요. 전화 받고 오래간만에 그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반가웠지만 제가 조금 핀잔을 줬어요. 아니 권사님, 제가 영생감리교회 떠나온 지 지금 13년 14년 됐는데 아니 아직까지 나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거기도 목사님 계시고 거기도 부목사님들 계실 텐데 아니 나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익산에 계실 때에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목사님 계실 때 제가 했던 사업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다 망하셨죠. 그 제가 사업 망쳐먹고는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평일날 낮에 하루 종일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분이 등치가 산만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 집사님 별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코끼리 집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등치가 산만한 집사님이 하루 종일 교회 와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한참을 부르짖고 저녁 때 집에 가려고 했을 때 목사님이 저 부르셔서 말씀 들려주신 것 있잖아요.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들려주셨잖아요. 또 다른 사업 망쳐먹었을 때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또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들려주셨잖아요. 또 수요 예배 시간에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들려주셨잖아요. 사실 그때 저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도 있었는데 목사님 들려주신 그 은혜의 말씀 붙잡고 소망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된대요. 그래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빌딩도 사고 사업이 너무 잘 된대요. 우리 아멘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아니 남이 좀 잘 됐다 그러면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서야 꼭 이렇게 아멘이 커져.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그때 목사님 들려주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응답받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잘 됐다는 얘기를 들려주시니까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잘 됐다 그러시는데, 감사하다 그러시는데 말로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식사 대접해야죠. 제가 그랬습니다. 식사 대접만? 아유 무슨 식사 대접만 제가 하겠냐고, 나중에 교회 앞에 지나갈 때 꼭 들려서 제가 아주 한턱 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가장 첫 번째 과정, 단계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었대요.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주님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멘 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가 사사기 8장 28절에 나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우리 열어봐 주세요. 우리 성경 본문. 미디안 그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그 글자에다가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미디안이 강득환 목사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름과 직분을 넣으세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준비 시작. 아멘.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신 분 있어 보니까 지금 얼마나 크게 하는지 제 귀까지 다 들렸어. 다시 우리 성경 열어봐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 말고 내 이름과 직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